하겠습니다. 3월의 햇살은 2월의 햇살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듯 느껴집니다. 근데 또 오늘은 겨울로 백하는 또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조금 높으니까 눈도 안 쌓이고 좀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봄의 생명력은 충만해서 새로운 새싹들이 다시 돋아나는데, 이러한 봄의 생명력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쳐다보면서 작별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앤디에게만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막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요구하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시나요? 그때 어머니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머지않아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여러 번 간곡히 가르치고 부탁했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구나.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이렇게 어머니의 위험 같은 말을 들은 앤디는 결국 굿나잇 키스를 어머니께 해드렸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영생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된 그 사람들 중에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나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돌아가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놋뱀 기적 사건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될 줄은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이러한 영생이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생의 의미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여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생명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미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악인들도 형벌 가운데서 영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영혼 불멸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은 현재의 하나님 및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 생명인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15절, 16절 말씀에는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뭐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든, 항상, 전부 이러한 의미로 번역되어서 지적되는 대상의 종류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각양, 각종 이러한 의미로 번역되어서 지적되는 대상이 각각의 개체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과 더불어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란 누구입니까? 이 믿는으로 번역된 피스티온,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한 번의 고백을 했으니까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는다 할 때의 피스티온이라는 이 단어의 현재형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전 과정에서 연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와 함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받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명하게 비교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나가 다 외우는 말씀, 그리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도 한번 외워볼까요? 저기 안 보고 외우실 수 있으시죠? 네,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글씨 안 보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우리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로 사람들은 이를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 등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이처럼 이렇게 번역된 스토스라는 헬라어는 이와 같이 이렇게 등을 뜻하는 부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나타내신 사랑의 분량과 정도를 지시하는 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은 그 사랑의 대상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의 범위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분명하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지혜자나 야만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에스겔 18장 4절의 이 하나님의 선포 속에는 개개인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진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자신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스모는 1차적으로는 인류를 가리켜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구원의 문을 좁은 게 아니라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심으로써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햇빛이 각 사람을 비추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러나 그 햇빛을 받는 사람은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단순한 의미일까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유일한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는 친구처럼 다정하셨으며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대면한 것이 완전한 실제로서의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또한 영광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리고 알기는 알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통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성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분이시므로 이 예수님을 배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낯선 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멸망하지 않고, 이 문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소망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진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단 한 사람도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처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벌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조라는 헬라어라는 기본적인 단어는 구원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하다, 구출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속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흠과 티가 없도록 보존하시는 것,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출하시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죄인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죄인들을 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각성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버린 것이며 회복할 수 없는 운명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이미 죄 아래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의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악함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라라는 형용사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서술적인 위치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형용사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문장에서는 서술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의 행위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마귀의 속성과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악함이라는 뜻만 아니라 나쁜, 못쓰게 된, 가치 없는, 타락함이라는 뜻도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나타낼 때에 복합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어두움을 사랑한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했음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이 마귀의 속성과 관계된 악행을 현재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때에 드러나더라도 무방한 것보다도 이 드러나서는 곤란한 것이 많다면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거룩한 길을 걷는 이마다 바로 빛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21절은 이와 반대로 진리를 쫓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명을 수행하는 신하의 모습에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시라도 긴장을 풀지 않고서 최선을 다해서 이 왕명을 수행하기 마련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거의 전 과정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태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기 마련입니다. 즉 주께서 자신을 보실 때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음에서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때에 동시에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구원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본래 있던 생명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은 독생자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며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